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기를 우리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보면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상황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작게 과소평가를 받을 때도 종종 또 왕왕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과연 어떨까? 여호수아도 소외감, 외소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가 과소평가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분간할 수 없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외소감으로부터 나오기를, 그 외소감을 물리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외소감을 가지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렇게 직접 명령하시면서 당부하시고 용기를 북돋는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생활 반경이 그의 신앙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생활 반경은요, 그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의 반경의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다음이 중요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성전이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의논했던 그런 장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이 회막입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텐트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도 여호수아는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생활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에 접근했을 때, 회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딱 3사람 내지는 2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33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한 사람은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것이 익숙해졌냐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야기를 했을 때
회막 밖에 있는 여호수아는 그것을 늘 들었을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간단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명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거두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살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전과 가까이를 사셨기 때문에, 예배당과 가까이를 사셨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우리 예배당과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있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바로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10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이었어요. 2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거였죠. 그때 여호수아가 10명의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이 민수기 14장 9절에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된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호통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과 들어가자.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와 소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자, 돌아가자 싸우고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저곳에 있는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이었죠. 들어가자라고 했던 네 사람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들이 비록 우리보다 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보았던 14장 민수기 14장 9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단호하죠. 또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과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리더로 세워지는 거는 야 좋은데 정말 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리더로 세워진 거는 참 좋은데 앞에 전임자가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이런 하필이면 왜 저 사람 다음에 내가 리더를 해야 돼? 이거 정말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전임자가 일을 너무 잘했어. 후임으로 딱 갔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막 역시 전임자보다 못해. 이런 말 들으면 속이 상하잖아요. 나도 일할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온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늘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을 거두게도 했던 말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다음으로 누가 세워졌냐면 여호수아가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명령하시고 화이팅 하라고 말씀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너의 마음의 의지와 너의 삶의 중심을 나의 계명에 두어라.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중심을 나의 말씀에 두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좌우는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의 좌우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 아니에요.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기준, 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그 안에 있으면 네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두고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야단 법석을 떨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잘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형통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 어디로 가든지는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난관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으면 그렇게 바꿔가시고 세상의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 하나 있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가시같이 우리를 찌를 수도 있어요. 왜요? 내 것을 버려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회막에서 늘 서 있을 때 환경적인 아니면 가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계속해서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었던 광야에서 그는 그 훈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으로 놔두지 말고 매일매일 펼쳐서 읽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쌓아놓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풀어주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머리로 알고 삶으로 하나도 안 살아내면 나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두려워요. 심지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오카르 목사님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대요.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는데도 이걸 머리에만 쌓아놓으면 저게 다 필요 없는 건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실은 한국교회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삶으로 못 살아요. 아는 거에 비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향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 본향에 대한 약속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끄실 것을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그리고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바로 위에 보시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심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격려요, 명령이요, 힘을 북돋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늘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것도 다 만들어서 줄게. 여러분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준을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주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